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방인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지위와 명성이 있었지만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여종으로부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화가 났고 그냥 돌아가려 했지만
부하들의 만류에 마지못해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병은 치유가 되었고 그의 몸은 어린 아이의 그런 피부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앞으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나아만이 자기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엘리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하루가 한 달 같았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망이 그를 인내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 나아만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설렘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의 과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아만은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분노, 또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수치와 번거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 기쁨과 감격이지만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끝은 영광이지만 그 과정은 고통, 또 슬픔, 수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지난주의 본문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자,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자기의 병이 치유되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지만 나병이 치유된 후에는 그 마음이 감사와 고마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2번씩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이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결국 거절했고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은 노새 2마리의 흙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왕을 부축해서 림몬의 신당에서 이 왕과 함께 엎드려야만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이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자기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 약속,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해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몸을 굽혀야 하겠는데 그것은 본 마음이 아니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습니다. 자, 한 번의 체험이 나아만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나아만과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는 나아만이 맨 처음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부터 줄곧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을 때 여인이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여인의 그 소원을 알려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은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 했지만 엘리사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자, 나만을 만나자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게하시는 받은 것을 자기 집에 감추고 엘리사 앞에 나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느냐. 자, 그러자 이 게하시가 거짓말하죠.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로 인해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만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나만의 믿음 그리고 게하시의 탐욕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만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한 반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로 줄곧 엘리사와 함께한 게하시가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짓말한 죄로 인해 결국 나병을 얻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행동이 뒤바뀌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나아만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다면 우리도 젊었을 때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놀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탐욕과 거짓으로 나병에 걸리고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또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즐길 것 다 즐기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즐거움은커녕 규제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나만처럼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따지고 본다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참 행복의 의미를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행복을 물질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명예에 두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면서 이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많이 소유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어쩌면 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왜 아버지는 자기 발로 나가서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받아준단 말인가 하며 못마땅해 합니다. 어쩌면 게하시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나만의 병을 고쳐줬으니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가 가져온 예물이라면 우리 선지자와 수련생들이 한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을 텐데 왜 스승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나? 내가 선생님 몰래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선지자 학교와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초점을 나만의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하시의 탐욕도 아닌 참된 행복에 맞추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을 알면 이방인인 나아만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지, 게하시가 왜 나아만의 예물을 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는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자, 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눈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으면서 또 선지자 학교에 그런 그 학생들을 그런 대하면서 이 게하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현실이 바로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게하시가 세상에 눈을 돌렸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봤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고 나의 것이 곧 모두 다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이 첫째 아들은 찾지 못했지만 이 아버지가 그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림절기를 보내는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기다림은 고난의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이 비록 우리로 하여금 행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행복을 눈멀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도 바로 행복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행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대림절 절기 우리가 기쁨과 또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또 행복감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